우리 지난주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해변에 나가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야외에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마음에 담아두었는데요. 그 해변에 있는 사람, 그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 관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가지고 해변에 오면 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사람하고는 이렇게 대화도 하기 싫고 거래도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사회에 점수로 매기면 어떤 정도 위치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소리 들은 대로 하면 낙제점이죠. 낙제점.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어간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지요. 실제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는 사회에 비치는 모습이 남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 용어로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좀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인데, 요즘 교회가 사회에 비치는 모습이 좀 폄하하는 말로 하면 깍쟁이로 비치는 거죠. 깍쟁이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도 아주 무자비하게 깎는 공동체, 그런 게 바로 교회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걱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밑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모범이 되는 행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 모범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가 빛을 나타내라. 어둠에 있는 세상에 이게 바른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라고 비춰지는 빛이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정직한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되어져야 되는데, 정직한 교회, 구별된 교회, 이렇게 지금 세상에 비춰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앞에 보면 구포교회에서 제가 한 약 8년 동안 부목사로 섬길 때가 있었죠.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가 교회 땅 사고 교회를 새로 짓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를 짓는 일꾼들과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식사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구포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공사를 해오면서 들었던 이야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건축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하고 잘 일을 안 하려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맡으면 좀 덩치가 좀 커서 좀 돈벌이가 될 수 있을 줄 몰라서 사람들은 교회와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데, 그런데 그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하면 되게 일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안 해요라고 한다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일을 시켜 놓으면 제때제때 그 자재를 살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제때제때 안 준다고 그래요.
일반 사회보다도 더 못하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구조 변경을 막 오늘 다루고 또 내일 다루고 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구조 변경을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결제해도 좀 지저분하게 하고 그리고 또 깎아도 엄청나게 깎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회하고는 뭐 거래를 안 하고 싶다 하는 것이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동소이한 뜻이라 그런 이야기를 식사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정말 진리를 찾는 그런 인생을 걷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망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참 암담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마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책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순수하게 세상에 빛된 모습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면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름이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02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에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48세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젊어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설화에는 사남 3녀 자녀가 7분이었는데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1948년도에 일어났는데요. 이때 여순 반란 사건에 반란군을 참여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을 보고 이 예수쟁이 그 다음에 친미주의 미국을 좋아하는 친미주의다라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반동으로 엮어서 총살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우리 형 안 돼요 라고 붙잡다가 동생도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가 이렇게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다 끝나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수괴들을 다 모아서 재판하는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통 마음에 어쩌면 철천지 원수죠.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정부에 가서 탄원을 합니다. 탄원을 내가 고소하는 이런 거 다 취하하고 용서해 줄 테니까 어쨌든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이 구명 활동을 해서 이분이 사형을 당하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 딸들이나 남아있는 자식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양아들, 아들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형제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한 10년 전인가 저기 덕천교회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당시에는 막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아버지를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그걸 다 이해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 원자탄 같다고 해서 사랑의 원자탄, 그것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정도의 사랑을 베푸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영향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니까 교회가 성장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에는 동네가 아니라 막 마을 동네마다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이익이 돼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니까 자동으로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세워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해서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물론 잘못된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이죠. 정말 전국 방방곡곡 동네에서, 물론 이 시간 11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을 주고 싶어 줘도 막 쏟아붓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봐도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선진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1950년대만 해도 우리 세계에서 거꾸로 1, 2등 하던 나라입니다. 가난하게. 그런데 지금은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디워져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정신을 잃어가면서 무디워져서 세상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물론 전 교회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또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교회는 이런 오점이라도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도 이 자리를 벗어나서 동네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사는 사랑 있는 사람, 섬김 있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상길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삶을 사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신앙.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은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억울하게 잡혀있다. 그러면 막 속에서 불나죠. 이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변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까지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10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겨서 사회를 막 무리를 일으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속 죽거나 어디 사라지고 하면 또 사이가 들쑥들쑥하다가 물에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런 역할들이 일들이 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에게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정통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리더 그룹인 장로들이 볼 때에는 이것도 이단이 아닌가. 이제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이 전도하고 다니고 그 바울이 또 막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다니면서 전하니까 이것도 이단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바울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고소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불타듯이 이게 진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조상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상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선지자들의 글 당신들보다 더 잘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굉장한 석학이었습니다. 정말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따를 문필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했는데 글에 대해서는 탁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것이죠. 내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제대로 믿었는데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멸할 뜻이 아니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을 내가 믿게 되었다. 그리고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도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또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막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내가 직접 만나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으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거리낌 없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양심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양심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행동하는 모든 삶의 근원, 그 정신, 그 마음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다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양심에 불도장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익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반대로 악한 사람이라고 하죠. 바울은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마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교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그 마음 속에 있는 지식으로 말하면 그 마음이 담고 있는 지식을 양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삶의 생명의 기준이다라고 하면서 이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걸 행동하는 삶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나도 살았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 교훈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양심이라고 한다면 그 양심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근본 정신, 근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양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무슨 교회 집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예배 가면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2부로 무슨 또 행사를 할 때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다시 돌아오면 이미 자리를 다 잡아 놓습니다. 이건 사돈 8촌에 우리 교우들의 자리라고 가방 하나씩 다 놔놓고 늦게 오는 사람은 절대 앉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사실 성숙한 양심이 있는 신앙인은 이렇게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보다 조금 더 좀 덜 알고 계시다라면 무조건 앞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은혜 받는다고 자리 찬다고 앉아있고 옆에 가방 넣고 전화기도 옆에 놔놓고 이렇게 자리 맡아 놓는다고 하죠.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하고 있나? 저도 못합니다. 다만 노력할 뿐이지.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군가 되게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또 도움이 되어주고 돌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부유해집니까? 잘 못 느끼겠습니까? 남을 돕고 나면 기쁨이 있죠?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남을 돕는 마음이 더 기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남을 돕고 남을 위로하고 돌아오는 내 마음에는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풍성함, 이런 기쁨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으로 막 줄 쳐가지고 여는 내 땅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느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살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베풀 때 정말 진심으로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면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 내가 해야지. 이거 내가 해야지. 남들이 안 하는 화장실 청소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은
잡혀 있는 순간이죠. 잡혀 있는 순간. 근데 사실 바울이 잡혀가기 전에 바울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해 봤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이래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사도 바울이여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좀 더 있지요. 근데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잡혀도 가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단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정말 증명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며 나아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처럼 선한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또 잊어버렸죠. 그 16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힘써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울은 이런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았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신 것과 그것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의 자세는 그랬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종이 되어도 좋다라는 것이요. 너희를 섬기는 자리에 서서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에게는 바울도 인간인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걱정도 있었고 잡혀가 이게 이러다가 빛도 못 보고 죽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 말씀이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안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 가서도 그곳에서도 이야기해야 된다.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 담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용기 백배해서 총독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유명한 장로들도 쭉 앉아 있고 심지어 헤롯도 있고 그런 많은 대중들 앞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같이 믿었다. 그러나 나도 여러분들처럼 정죄를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변정한다, 변론한다 라고 이야기를 담대하게 한 것이죠. 사실 철옹성과 같은 야훼 하나님을 대한 신앙을 깨뜨리는 것은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쉬운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라는 분은 일본의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히려 한번 보십시오. 친일파도 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는데 안중근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운동하면 나라를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적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물결을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결을 바꾸는 역사의 지점을 보면 그런 창조적 소수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역사의 귀한 인물들로 기억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도 이런 오래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을 깨뜨릴 일꾼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직접 그 일을 감당했던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성도로서 그 어둠에 속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무슨 큰 독립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았으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구별되게 살아야지, 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며 살 때 이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거대한 물결이 되어주고 이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미미한 존재이지만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이 교회들이 또 하나씩 모여서 이 동네를 깨우치고 이 동네에 복을 받고 또 이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에 큰 은혜 복을 받으며 이게 또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탁월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룩한 물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마음의 중심에 오늘 바울처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신앙,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내 몸에 담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죠. 이건 세상 일에 힘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을 내 몸에 담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상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교우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